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상 18장 16절로 29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립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낸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을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놓고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니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엘리야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정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 것인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내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합 왕이 소원대로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18장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아합 왕을 수식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능함입니다. 사실 이 가장 역대로 번영한 이 왕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아합 왕 얘기를 걸어서 이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작게는 어저께 등장했던 내용들이 있지요. 아합 왕이 하필 자기 가축들에게 꼴을 찾으려고 해도 헤매고 다녀야 된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자기 양떼에게 제대로 된 것을 공급하지 못한다. 그리고 엘리야를 찾으려고 했으나 수소문하고 방백을 했으나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엘리야가 나타나 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합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바로 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바로 너냐. 여러분, 이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성경에서 언제 사용되어지는 말이냐고 하면 여호수아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함부로 이 노량물을 취해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에 그 괴롭다, 핀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실제로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이 그렇죠? 재물을 취해가지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되어지지요. 아간의 범죄입니다. 그때의 그 행위를 성경이
전체를 괴롭히는 행위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단어를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도입을 하고 있지요. 지금 기근이 찾아왔는데 네가 기근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냐? 네가 지금 모략을 펼치고 너희 어떤 이 신앙적인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지금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지금 모든 이 상황의 원인을 바로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정말로 괴롭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기근을 도래시킨 자가 괴롭히는 자인가? 아니면 이 기근을 일으킬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든 자가 괴롭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기근을 일으키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고, 이 기근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간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통치 가운데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지고 또 삶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만족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아간이 엘리야의 요청대로 이 바알의 선지자를 모으는데 어떻게 해요? 전국으로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백방으로 끌어모아서 450명을 모은다. 이 얘기는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전국의 곳곳 마을 도시들이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 도처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주권으로도 그렇게 했지만 그 왕이 하는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들 자꾸 이렇게 중간에서 머뭇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인지 저 바알신지 선택해라라고 할 때 뭐예요?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결과 보고, 그렇죠? 되어지는 거 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애매한 결정을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이미 이 북왕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오바댜와 같은 그 신앙이 사실은 실종되어지고 있었다. 자, 이 아합 왕은 그런 이 시절을 아주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또 주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리고, 그리고 누구에게 돌려요? 엘리야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백성들의 지지 기반은 자신에게 더 견고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엘리야를 어떻게 그 아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간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고, 이것은 아합의 오해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오해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의 원인은 엘리야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합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엘리야를 찾는 것이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 해결책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뭄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바알을 숭상하게 하는 바로 그 정책이 이 가뭄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간, 괴롭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 기근을 미리 선포했던 엘리야가 아니라 누구다? 이 기근을 해결하고자 하는 아합 왕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합이 아간이고 아합이 전체를 망하게 하는, 전체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문제 해결의 원인을 잘못 찾게 되어질 때, 문제 해결의 원인을 또 신앙의 지금 뿌리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도외시하고 자꾸 외부의 이런 현상으로 돌려지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서 이중의 괴로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내 속사람 가운데 만연해 있는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이 삶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기근에 대한 이 문제 해결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절부터 본격적인 메시지들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죠. 자, 모으십시오.
한번 우리 어떤 신이 응답하는지 봅시다 라고 하는 소위 그 유명한 이 갈멜산의 이 대결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누가 이 재난에 책임이 있는가? 결국엔 누구다? 바알 숭배자들 때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가? 아니다. 바알 숭배자들 때문에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것이냐. 어느 때까지. 머릿속으로 유불리를 간음하는 거 그거 그만해라. 유불리를 간음한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무엇을 증명하는 거냐면 24절 앞에서 바알 신앙을 앞에서 굴복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 전체에게 하는 이야기와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 말이 맞네요 라고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불리를 간음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배를 등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떠난 백성. 여러분 결국에는 이 불시험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것이죠? 아합을 징계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이 바알 선지자들을 징벌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결국 불시험은 무엇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냐면 지금 바로 이 마음이 떠나 있는 이 아합 왕의 정책, 바알 숭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휩쓸려 가버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떠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겠다. 여러분 이 징계의 원인을 잘 알아야 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인 때문에 내가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의인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만들어 놓은 이 불리한 조건을 극복해낼 것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450명이 릴레이로 그렇죠? 1분씩만 해도 450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 일을 혼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5분씩 역할 분담을 한다.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이 허비가 됩니다. 아마도 이런 기후제를 드리는 것을 이때 이 사람들이 처음 했던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성경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아합이 왜 이렇게 엘리야를 찾아서 그를 제물로 삼으려고 했을까? 아마 하다 안 돼가지고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그렇죠? 뭔가 출구 전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엘리야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자신의 어떤 이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숫자의 유불리에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숫자의 유불리가 아니고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이고 숫자의 유불리가 아니고 누가 참 하나님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드디어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제단 주변에서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26절에는 꼭 집어서 이야기해요. 그들이 뭘 했다?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이 자신들에게 응답하기를 기다렸다. 지금 20절 후반부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응답입니다. 누가 응답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응답이 찾아오지 못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이례적인 분위기가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엘리야가 조롱을 하죠.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막 조롱 섞인, 이 조롱은 보통 누가 하는 거죠? 이 골리앗이 사울의 군대를 보고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이들이 하는 것인데 엘리야가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되겠냐? 좀 더 큰 소리로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450명이 후다닥 이 제단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제사를 딱 시작을 하는데 옆에서 엘리야는 혼자서 이 제단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되지 않는데 그들을 향해서 더 큰 소리로 해봐라. 소리가 작은가 보다. 못 듣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을 합니까? 미친 듯이 떠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들이 하는 극단적인 종교 행위 외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칼과 창으로 자해하는 것입니다. 막 피를 내면서 이렇게 종교 행위를 벌이고 있지만 아무런 기색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이 지중해 쪽으로 가장 가까운 도시입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나라는 주로 바람이 바다에서 땅으로 불어오죠. 지중해에서 땅 쪽으로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와요? 바다에서 땅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은 어디냐면 구름이 모여서 오는 것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자리가 갈멜산이에요. 우리가 오매불망이라고 하죠. 정말 조망만한 이 비구름이 오나 안 오나 거기 사람들이 운집을 해서 선지자들이 450명 모여있고 그곳에서 유불리 따지는 백성들 다 운집해가지고 저 구름 생기나 안 생기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제단 위에 불이 임하지 않다. 지금 이 29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같이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면서 무엇이 되었다? 저녁 시간이 되었다. 소재 드릴 때까지 됐지만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바닷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막 북치고 장구치면서 막 바알 이름 부르면서 하루 종일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단체로 막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피를 내면서 막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소위 열광주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종교적인 황홀경 속에 그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마치 제3자가 볼 때는 신들린 사람처럼 소위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응답이 있다 없다? 그것에 응답이 있지 않다. 그냥 그것은 단순히 미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해왔던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바알에 의지해서 예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져온 이 번영과 풍요를 그 근간으로 삼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번영과 풍요가 그들의 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가 없다. 그들이 이런 종교적인 열광주의를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 열광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여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기도를 큰 소리로 한다든지 기도를 오래 한다든지 기도를 열정적으로 한다든지 기도하는 일에 정말로 이 예배와 종교 행위에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열정을 앞세운다라고 한다든지 그 열정 자체가 여러분 그 열정 자체가 신앙이 유무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하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기근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인가? 그 기근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어떠한 열광주의적인 예배보다도 참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이 본질과 목표를 잃어버린 맹목적인 열광주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때로는 기근을 내시기도 하지만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시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명확한 예배의 목적이 있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고대의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 우리를 향한 이야기, 누가 아간과도 같이 전체를 고통 속에 빠뜨리는 자이며
누가 맹목적인 열광주의와 번영의 허울에 빠져서 그릇된 신앙을 신봉하는 자인가를 질문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이 온전히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언제나 어느 때든지 바라고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